샬롬. 인사 나오시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고별 인사를 사실 한 내용이 성경 속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고별 인사를 할 때는 뭔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야곱도 죽을 때에 자기 자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당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모세도 자기가 떠날 때는 그 12백 지파를 향해서 당부하는 이 축복의 그 기도가 사실 있었습니다. 다윗도 떠나기 전에 남겨놓은 그 고별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놓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남겨놓는 이야기, 유언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떠나실 때 남겨놓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시는 분이 떠나실 때 남겨놓으신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분을 기리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길일 겁니다. 자식이 부모가 남겨놓은 유언을 정말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유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기억하고 명심해 두었다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물론 21장은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역 내용이 이 내용 속에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내용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사역.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하는 일이 있듯이 예수님이 12장 내용까지는 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7가지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런 내용들은 그분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사실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이제 곧 잡혀 죽게 되시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고별사를 행하시는데
이 고벨사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내용은 주님의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17장 내용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내용은 처음 앞부분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그 다음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 부분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즉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 내용까지는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그러니까 복음서 한 내용 속에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로 계시다가 이제는 죽으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이 되시는 그 사역의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들어있고, 이 내용 속에 주님의 고별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떠나시기 전에 특별히 강조하셨는가,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자, 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남길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당부하고 싶은 거, 꼭 이것만은 지키라, 꼭 이것만은 행해라, 그런 내용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도 분명히 그날 다락방에서 떠나셔가지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결국 잡혀시고 그 다음날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 돌아가셨는데요, 바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라고 정확하게 보면은요, 그때 남기신 이야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분명히 남기시겠죠. 어떤 이야기가 이 13장과 17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남긴 이 가상 7원에 대한 것은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을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이고요. 14장, 15장, 16장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펴보기 전에 뭐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13장은) 발 씻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발 씻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장을) 보시면요, 13절입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받게 하겠다.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틀 후에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그 유언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거를 너에게 얻도록끔 내가 도와주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14장에도 두 번 나오죠? 15장에도 보세요.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16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4장에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15장에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테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6장도 보세요. 16장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여기 묻는다는 말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밑에 줄을 달아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14장, 15장, 16장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6번이나 지금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가 지금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가 되어가지고 직접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 너희가 정말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반드시 얻도록 해주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자그만치 6번, 26절까지 합치면 7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2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 자, 무려 6번 혹은 7번 정도로 주님이 이렇게 강구하시는 내용은요, 드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다락방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고별사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은 거의 놓치고 사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 거는 관심을 많이 두고 찬송 부르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만은요, 주님이 떠나실 때에 찬송을 불러라든지 무슨 봉사를 많이 하라 그런 부탁이 아니고요, 제일 당부를 여러 차례 반복해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너희로 하여금 얻도록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사실은요. 문제는
우리는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슨 전도하라고 생각하는 것, 또 아니면 뭐 교회 나와서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생각하지만은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할 것을 주님이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문제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렇게 6번씩이나 강조하신 이 내용이 오늘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보낸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성경 읽는 거는 교회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읽읍시다, 2번 읽읍시다 계속 반복하니까 억지로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읽으려고 애를 쓰지요, 사실은요. 근데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놓았지만은요, 사실은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별로 말도 나오질 않은 것 같고, 아니 기도를 10분도 하기도 힘들고 1시간도 하기도 힘드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며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했는데 굳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뭘 또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기도가 진짜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뭐냐,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기도가 뭐냐, 이거를 낱말 뜻을 풀어가지고 한번 정의를 해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첫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건 자백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 죄를 자백하는 거. 죄를 자백하는 거. 중국의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허드슨 테일리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달리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중국 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전도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빠뜨린 적이 없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 내용 속에 죄 자백하는 것을 빠뜨려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능력의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묻어오는 그 죄가 있으니 그 죄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평안함이 없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그 다음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바울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지,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지, 기쁨이 없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그건 기도 응답받기가 사실 힘들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꾸준하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꾸준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죄 사함 받는 것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속죄일 하루밖에 없죠.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러면 죄 사함 받는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딱 하루지만은요. 그건 백성 전체가 죄 사함 받는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죄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가 소를 끌고 가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끌고 가든지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번제단 앞에서 피를 다 쏟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리고 그네들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게 아니고 회막 앞에서 뿌립니다. 회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뿌리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그네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교제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실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늘 성소에 올리신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지만은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이 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사실은 받습니다. 그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죄 때문에 막히니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있어야 될 일들이.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이 일이 기도의 제일 1번입니다. 사실은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끄리낌이 있으면은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요한일서를 보세요. (9절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서 깨끗함을 입는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모순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시편 37편 우리가 다 외웠지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순서로 보면은 여기도 뭡니까? 여호와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올린다는 거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특징은 감사에 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이 기도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금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더 먹칠하는 인간들도 많지만은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매일 그것도 여러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이거 나에게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도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죠. 사실은 부모가 마땅히 할 거를 해줬는데도 자식의 입에서 그 부모를 향해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요, 그거보다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는데 이러면 어때요? 지 키워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만일 자식이 그렇게 부모에게 대든다고 하면요, 부모 가슴이 사실은 찢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은 안타까고 불행하고 뭔가 어려움이 당할 때 하소연을 하지, 그 하소연할 때는 감사하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언급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당한 그 어려운 상황만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신 것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언급도 안 하고 감사의 표현도 안 하고 그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지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 붙들고 앉아가 만일 하나님 앞에 시비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겁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평하듯이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이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이 감사의 이 마음이 사실은 입으로 표현이 사실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는 생략해버리고요, 소원 들어주는 겁니다.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소원 비는 거를 기도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 불교에도 그런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앞에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 소원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 소원만을 꾸준하게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부끄러운 기도. 물론 우리는
기도의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간절한 이 갈망이 분명히 있죠. 이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병 낫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한 그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순서로 보면은 그거는 어디쯤 있어야 되겠어요? 저 밑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고 하면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를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야 될 건가, 그거를 지금 먼저 생각하지만은 이 시편의 이 이야기처럼 뭘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로 만족하는 것이고, 여호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기도에 대한 이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간절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정도의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어쩌면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기도의 핵심이 사실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아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려 6번이나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도록.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기도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서 잠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도 다 졸고 있었지, 그네들 기도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몰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이 기도하는 거를,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하늘의 이 은행에는요, 나에게 줄 복이 꽉 차 있는데 그 은행에 소복이 쌓여있는 이 복을 내가 이 기도로 한 번도 열어보지를 안 해가지고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는 어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서요, 옛날에 이 기도의 내용을 설교를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 정말 빠뜨리고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말씀을 읽어도 빠뜨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때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설교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면은 또 빠뜨린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빠뜨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일깨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유언 같은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거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원을 아르거나 혹은 남을 위한 어떤 기도,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2장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가 쓴 이 서신서 곳곳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주님께 받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주님도 기도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만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2장 내용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이 중요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잖아요. 강조하건대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도 이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간구 혹은 기도, 도고, 감사 그랬습니다. 간구, 기도, 보통 우리는 간구하는 말이나 기도하는 말은 같은 거라고 대충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간구한다 혹은 주님께 기도한다. 만일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으면 이렇게 일부러 나누어서 쓰지는 사실은 않았겠죠. 똑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여기 지금 간구라는 이 표현은 탄원과 같은데, 탄원. 우리 탄원 이게 누구 감옥에 갇히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 낸다 하는 말 하지요. 탄원서 낸다. 영어로는 이게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는 그 탄원이라는 뜻입니다. 탄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장에게 선처를 내리도록끔 강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지금 여기에 이 간구라는 표현입니다. supplication이라는 그 말, 그 뜻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육신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그네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그네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만일 그네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나는 저주받는 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 민족이 구원을 못 받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것이 낫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원의 기도. 이 간구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지요. 내가 희생이 돼도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주여 저를 데려가시고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그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탄원이잖아요, 사실은.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에 남겨진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제 바다에 빠졌죠. 죽어갑니다. 구명보트가 모자라지요, 지금.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어도 괜찮고 당신이 이 구명보트 갖고 살아라.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게 탄원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타인을 위한 어떤 기도, 백성을 위한 그런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바로 이 탄원의 기도, 이 간구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를 위한 것보다 누구를 위한 것이 먼저겠어요, 사실은요. 백성을 위한 것, 나라를 위한 것, 타인을 위한 것, 이런 것이 기도의 사실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는 입에 달려있지만은요, 정말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될 이 대상이 우리 동네 사람 혹은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이렇게 우리가 넓게 보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바울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는 그런 유의 기도죠. 도고라는 말은 중보기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 도고라는 말 뜻 자체가 인터세션이라는 그 말이 중보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는 감사. 여기도 감사가 반드시 표현되지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나나 가족을 위한 기도, 기껏 해봐야 혹은 나하고 지금 잘 알고는 어느 형제나 자매들 한두 사람 외에는 우리 기도 폭이 멀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사회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기도도, 여기는 분명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거는 쫓겨나야 돼, 저건 물러나야 돼, 저거는 탄핵감이야.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해도 지금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대하는데, 데모하는데 앞장서도요,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 이름으로 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껏 내 자신의 병, 내 자신의 사업, 내 가족에 대한 일신상의 편의만을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만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사실은요. 바울의 이 이야기만 봐도 이 기도의 폭은 굉장히 넓고 광대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리고 하루에 만일 기도한다고 하면은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보통 몇 분을 하는가, 몇 시간 하는가. 몇 분 해요? 5분? 10분? 기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거두어들이는 그 열매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셔가지고 거두는 그 열매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만일 다 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그 열매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인데, 그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이 1분만 움직이셔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열매에 비하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셔서 하는 일들에 대한 그 능력의 위력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하고 내가 나서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하겠다. 네가 참는 거는 5분도 못 참지만은, 내가 참으면 영원히 참을 수도 있지만은 너는 나한테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잖아요. 네가 수고하는 거는 1시간은 수고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지쳐서 못 하지만은 나는 지치지 않는 분이니까 나는 끊임없이 할 수 있고 계속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그럼 내가 하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이거는 계약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왜? 그분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서서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왔습니까? 자, 아이에게 일을 시켜놨습니다. 삐뚤삐뚤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할게. 그러고 경험 있는 엄마가 나서서 칼로 썰기도 하고 장만하는 거는 엄마가 하는 것이 훨씬 잘하죠. 서투른 아이가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너는 내에게 뭐 말하고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서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많이 배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주하시는 분은 행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자,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거를 간곡하게 자그마치 6번이나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래서 신신당부 보세요. 신신당부. 자, 신신당부라는 말을 전에 우리는 이 신자가 신명기에 나오는 신자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은 신신당부하는 계명, 그런 뜻입니다. 신신당부하는 계명. 거듭거듭 당부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자그마치 6번이나 주님이 신신당부하셨으니 신신당부하는 것은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그가 행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가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건 알지만은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지 않다.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지만은 그분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은 손님으로 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내가 간구하면 그거를 그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주님은 자기 속에 와 계시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내가 이걸 잘할 텐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물러서라, 내가 하겠다. 그 얘기죠. 물러서라, 내가 하겠다. 네가 나에게 요청만 하면은,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네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은 내가 나서서 네 대신 하마.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들어주겠다. 이런 복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걸 너무 등한히 하고 별로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이 보화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나에게 줄 그 많은 복들이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려고 해도 그거를 내가 못 얻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 기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말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을 붙이는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구하는 내용은 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각대로 다 기도해놓고 끝에 가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만 붙이면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 이름으로는 그 말을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속에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기도한 내용도 있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1장이나 3장은 바울의 그 기도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 속에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끝에 이 칭호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은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만일 응답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응답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24장을) 보시면요, (24장) 47절입니다.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죄사함도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죄사함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로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10장. 누가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0장 43절입니다.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자,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이 38년 된 환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뭐를 동령을 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죄사함도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내쫓기게 되고. 자, 그 선상에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얻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이 그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나의 병석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왜? 모든 걸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만은요, 그래봐야 받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 병고침, 귀신 내쫓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말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다. 그 안에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충만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그것을 아는 지혜도 정말 우리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신신당부하셨던 이 내용,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하루에 한 3번씩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슬람 교도들은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는 몇 번 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을 때니까 대충 정오를 기준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3번 기도했는데, 그거를 정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내용은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할 때가 돼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얘기거든. 기도 시간에. 우리 같으면은 한 4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위를 바라보는 정오 시간도 있고, 밑으로 바라보는 저녁 시간도 있고, 좌우로 오전과 오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한 4번은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 한 번 기도할 때 최소한 한 10분씩만 기도하면은 하루에 40분은 기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40분 기도 못하겠으면 반 줄여가지고 한 5번씩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기도할 대상도 많아지고 기도할 내용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꾸준하게 2개월이든 3개월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한번 보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꾸준하게 일처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를 그동안 노트에다가 수없이 써온 노트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모임에, 우리 구역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은요, 내가 열심을 뭐를 내는 것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끔 해야 됩니다. 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내용이
이 사람들이 써놨어요. 여기도 우리 이사 오기 전에도 여기 히브리 말로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써놨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에레미야 33장 3절 그 사람들은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요. 여기도 지금 맨 밑에 에레미야 지금 33, 3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는 읽지도 못하는 걸 써놨으니까 아무 소용이 지금 없어서 제가 찾아서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가정에도 그러고 구역에도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청소하러 오시거는 이게 기도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오시고 구역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나면은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가정에도 식구가 5명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중에 반을 차지하면은요, 그 가정은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별로 의미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특별히 신신당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복된 말씀이 있는 것을 놓치고 끙끙 앓고 신음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와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특별히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고통받는 모든 일들을 미리 예상하시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한 일을 소홀히 하고 살아왔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일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